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들이시고 또 믿음의 또 장자이시고 또 한 분 한 분 보면 가장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여전히 모든 교우들에게는 마음 든든한 그런 분들인 일남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오늘 11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계례 규명을 잘 지킨 사람들은 천대에 이르도록 영원 무궁토록, 그런 말이죠. 영원 무궁토록. 천대를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세겠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만 지나도 잘 세기 어려운데 천대에 이른다마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천대에 이르러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당장 심판을 받아서 떨어져 나갔겠죠. 하나님의 보응은 천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요절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일남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천대에 이르도록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천대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더욱 기억되고 또 결정적인 그런 시간과 계기들마다 그분이 있어서 참 이렇게 좋았더랬었는데 라는 사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아들 딸들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세상은, 그 가나안 땅은, 또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다. 너희들 손에 내가 붙여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방 문화를 진멸하고, 여기서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그걸 진멸하라. 진멸하고 너희들은 전혀 새로운 이 강야 공동체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신앙과 그 문화를 이식시켜서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라. 땅도 새롭지만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너희 의식과 삶의 양식이 다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면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의 양식과 신앙을 보여주겠지만, 하나님 땅에 가서 물들어서 그 제약된 백성들과 결혼하고 또 영향을 받고, 결혼도 못하게 하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당장에 요절을 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한 절 한 절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먼저 오늘 일남선교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렇게 일남선교회가 갖는 유상은 이렇게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라 하고 부탁 또는 명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듯이, 우리 일남 선교 회원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살아온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맺었던 가장 아름다운 약속들을 자식들에게 계승해주고 전달해주고 또 전수해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사표가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모세가 일람성교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본인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하기에는 어째서 그토록 일평생 가장 소중한 일을 했고 또 유대한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남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반석 위에 물나게 할 때 반석 2번 쳤다고 한 번 꼬라지 한 번 잘못 부려가지고 그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게 다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건데 그거 따져서 상벌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모세에게는 야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어서 그렇다면 뭐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포기해야 되겠네 하고 미리 낙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유종의 미의 리더십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지막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훗날 변화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될 때 하나님과 같이 나타난 2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는 가장 하나님의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모세는 신앙에서 승리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모세 일생은 유대한 신앙의 승리자예요. 그러면 모세가 마지막 보여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리더십은 뭐였냐? 그것은 공성부리고 공을 세우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 모세에게 의지하고 인간 모세를 추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마치 모세 손에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지팡이가 되어서 광야를 건너는 동안만 모세에게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리더십은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에요. 화도 내고 막대기로 막 변화도 시키고 막 또 막 배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엉뚱한 짓 하면 막 야단도 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저것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을 모세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광야 시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막 끌고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잖아. 이제는 각 부족 공동체가 전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거기는 정말 사사 공동체 같은 민주적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각 지파마다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 각 지파마다 누가 잘하나 해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이런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모세 일단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 같이 모세보다는 그런 더 젊고 육체적으로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든 80이 90 넘은 사람이 무슨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리더십이 또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리스마적인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모세에게만 의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거기까지 광야 시대를 이끄는 것까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광야 시대처럼 막 모세가 막 일종의 카리스마적인 독재 정권을 가지고 막 독재를 부리고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아. 클 수가 없어. 다음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했는데 모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도 한번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모세가 자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아예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오. 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시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단호하게 안 돼.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다음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그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 가장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리더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정권 이양이 정말 평화롭게 된 그런 교회,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준 것이 바로 우리 조원태 목사님의 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른 결단이에요. 아예 근처에도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배 오시라게도 안 오시잖아요. 겨우겨우 내가 아니 올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번씩 오시고 안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단 뭐 상대적으로 적다지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주에도 있잖아요. 강주에도 우리 가장 큰 모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분명히 담임 목사를 세웠어. 세웠는데 지금도 그 주일 들어가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은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셔. 그리고 모든 행정은 다 원로 목사님 하시고 담임 목사는 완전히 부목사예요. 지금도 부목사고 강주 시내 기독교 신문의 광고가 아직도 그분 이름으로 나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걸 다 해서 보냈더라고. 목사님이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내 노회장 때 사실은 거기가 담임 목사 이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십시오.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보내.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어째 내가 했어. 노예가 했지. 현직 노회장한테 책임지러 가시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본인은 뭐 죽도록 충성을 하겠고 성도들이 나를 아직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설교에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보면 그 교회에 있는 중진 집사님들이 아주 죽겠다고 그래요. 아주. 말은 못하고 어떻게 좀 해주시죠. 그래. 어떻게 좀 해주시죠. 네.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교회는 점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제 자기니 칠순잔치를 이제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칠순잔치를 이제 조그마한 호텔에 식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교회 목사님들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인들 좀 초청해서 저녁 식사 함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집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저부터 이제 다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큰 방에 이렇게 뺑 둘러서 앉았는데 형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에 죽어야 쓰겠다고. 내가 오늘 밤에 죽어야 되겠다. 아니 잔치 잘하고 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있는데 자식들 다 모아놓고 다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하시는 심각하게, 장난 농담이 아니라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밤에 죽어야 되겠다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 장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너무가 없어갖고 빵 터져버렸어요. 그냥 빵 웃어버렸어. 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막 웃어버렸거든요.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 나 오늘 밤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빵 터졌어. 그랬더니 이제 막 웃고, 장모님 아니 장모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웃겨본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웃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 뭐 섭섭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뭐 하나신 일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이후의 삶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은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딱 죽어버려야 그래야 제일 이게 후회 없이 인생을 마칠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한바탕 더 돼가지고 그러더라도 돌아가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게 심장이 이제 다들 이제 아버님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네. 내가 오늘처럼 오늘같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같이 행복한 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로서 딱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고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파순잔치도 하시고 구순잔치도 하시고 잘 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순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파순이 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막내 사이가 둘째 아들이 그 전에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 다음에 막내 사이가 삼성에서 일하다가 가로사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필름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70 이후에 그 삶이 저희 장인이 70대까지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그 70대까지 이루었던 삶보다 더 기쁘다, 더 좋은 일이 많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필름을 돌려보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슬픔뿐이구나. 그런 세월이 갈수록 좋은 일 보기보다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전성기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면 성공 사업에서 실패한 자식도 나오기도 하고 병든 자식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결혼 안 한 자식들이 있기도 하고 또 속속이는 자식들이 있기도 하고 이게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차라리 어렵고 막 자식들이 막 클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더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은 그런 걸 다 보게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세처럼 마음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 뭐냐면 내가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갈 일이 생긴다니까. 이 땅에서 차지할 풍요로운 만족, 행복 이거 못할 일이 생겨요. 젊었을 때보다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자식들이 잘 대주지도 않고 내가 처음에 계획가 오픈했던 것처럼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받고 소심해지고 더 내가 잘못 살았나 싶고 이러지잖아요.
근데 모세 마찬가지예요. 모세 마찬가지. 모세도 자기가 겪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정말 4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열정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근데 막상 못 들어가게 될 때 오직 답답했으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사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처럼 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보여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다 하더라도 공성 부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큰 하늘의 승리의 멸류관을 받고 더 복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가면 남은 세대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적인 전통을 쌓게 하시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배워야 돼.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지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니다.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원래 계획했던 것대로 다 못 이뤘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앞서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천국은 들어갔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바라는 것 다 못 이루더라도 끝까지 순종해서 우리 일남선교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날 유길령 집사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집에 지금 이런저런 검사 받고 또 항암 치료하시고 요양병원에 절대로 안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와 계시고 정권사님이 지금 떠나지를 못하고 옆에 붙어 계셔요. 교회도 주일날도 오늘 또 평소 같으면 오셨을 텐데 지금 옆에 붙어 계시니까 못 오신 거예요. 근데 폐암 사기죠. 폐암 사기. 그래서 많이 수척해지셨는데 제가 생각보다 막 피골이 상접했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시더라고요. 좀 몸이 좀 빠졌다 하는 정도. 근데 놀란 게 우리 유니사님 상당히 꼿꼿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전용 원사님 말씀 들어보면 자꾸 일어섰다가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어서지를 못하겠다. 근데 제가 배를 눌리니까 기다리셨다가 전화를 하고 왔는데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영접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목사님 오시냐. 근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아. 꼭 자세 하나. 근데 이번에 6일에서 하면 다시 봤어요. 다시.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제가 이번에 봤어요.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아. 그게 원장님 청장님 불편하시고 등이 방사선 치료를 하셔가지고 등이 막 이게 헐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더 헐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붙이는 그런 그런 바셀린 뭐 파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그래서 오전에도 막 오기 전에는 막 아프다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막 잘 못 눕고. 근데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동안 그런 내색을 요만큼도 안 하셔. 꼿꼿하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스펀지처럼 흡수력을 가지고 정말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다. 우리 유근혜 사님이 평소에도 이런 신앙이셨나? 하고 내가 놀랄 정도로 아주 꼿꼿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여러 말씀도 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사님이 이 투병의 과정을 짱짱하게 잘 견디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아주 꿋꿋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장 기분 좋은 마음으로 훌쩍 가십시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잘 견디시고 끝까지 잘 이기셔서 이제 이 병에서 나와도 또 시간이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진짜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훌쩍 가십시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점점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는 우리 이제 일남 선교회 우리 다 이제 점점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물론 번호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앞장서 계시는데 그렇게 모세처럼 가나안을 못 들어가더라도 천국을 들어간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그냥 빈 공터가 아니었어요. 거기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여기 7가지 족속이 나오는데 이게 다 너희보다 뭐라 하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에요.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된다. 너희들 힘으로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간다. 여기 아주 센 인간들이 살고 있다. 아주 센 인간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그것들 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 네가 쌈자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야. 은혜로 허락하신 건데 왜? 저 나중에 4절에 가면 너 사랑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일남성교 회원님들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보다는 좀 덜 살았지만 나하고 비슷비슷한 사람이 이제 막둥이 이제 김희수 지사님이신데 다 김희수 지사님 막둥이니까 저보다는 다 이제 선배님들이신데 근데 뭐 꼭 길게 해서 압니까? 간접적으로도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쭉 인생 살다 보면 나름대로 결론이 생겨요. 인생 살다 보면 결론이 생겨서 다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판단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이야기도 걸러 그런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륜 속에 그것들을 걸러내. 그래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요. 이건 내가 경험해 봤어, 해봤어. 그건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걸러. 근데 그 경험이 대충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내 생각과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우치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굳어지면 교만이 되고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호주머니 열어야 되고 뭐 한다는 여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더 오래 살수록 뭐냐면 젊은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돼요. 듣고 미리 판단해가지고 그건 돼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한번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길잡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길잡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런 방식도 나하고는 다르지만 내 경험은 다르지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똑똑하고 정보력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방식도 있겠구나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내 경험해 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보태줘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단죄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1세대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너희들 2세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일수록 사실은 많이 들어야 되죠.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준다는 말은 제가요 이번에 그 우리 손녀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운 게 아니라 결정적인 걸 내가 배웠어요. 뭐냐면 얘는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줄로 알더만. 그런데 내가 롯데 슈퍼에 갔다가 지가 사달랐는데 그 색깔이 뭐 엘사 공주 뭐 드레스를 사달라고 그거 붙들고 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촌스러워서 조금 세련된 그 분홍빛 핑크빛 드레스를 사주려고. 세빈아 이거 더 예쁘지 않아? 그막 그래서 내가 세빈아 이거 훨씬 나 이거는 이제 설득을 시켰어. 이거는 그냥 한 번 입지 집에서 못 입어. 그런데 이거 붙들고 사태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면은 아버지가 와서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세련되게 아버지가 와서 우리 세빈이 온다고 아버지가 이놈 할 거야. 그랬더니 통곡을 해버려. 달릴 수가 없어요. 저것이 박시고지 와서 내 피가 흘러서 저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땡깡을 내가 지금 내가 너한테 당한다 그러고 그냥 난리를 쳐본 거야 울고불고. 그 이제 엄마랑 아빠하고 세빈이 왜 그래 그러니까 더 터져갖고 막 마트 가나 다 떠내리다 하고 막 울어버려. 쩔쩔맸습니다. 제가 쩔쩔맸어. 그래가지고 그 가기 전날인데 왜 저 녀석이 정 뛸라고 그런가. 그리고 막 내가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 그리고는 오락에도 안 와버려 이제 삐쳐가지고 그래서 오락에도 안 해불고 완전히 소 닭 보듯이 해불고 할아버지는 이제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이 속 좁은 할아버지가 이게 너 하나를 못 받아줘 갖고 내가 이런 거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할아버지는 애들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야단은 누가 치냐? 지가 아버지가 쳐요. 지 아버지가 치고 엄마가 치는 거야. 이제 지 나름대로 할아버지만큼은 요즘 애들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하면 세빈이 저 뒤에 앉아 있으면요 프라우드하게 나를 바라보는 게 보여. 아 우리 할아버지가 센 사람이구나. 그런 게 있어. 그러고 막 그런데 가운 입고서 막 안기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조금 이따 안아줄게 하고 밀치면은 막 그게 섭섭한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지한테는 짱인데 그 짱이 야단을 쳤으니까 얼마나 공항에 갈 때까지 삐쳐갖고요. 내가 아주 혼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달려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그러고 세빈아 이제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화해하자. 그러고 내가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직은 진짜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철부지들이야.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는 다음 세대들이 참 어수룩하고 모자란 데가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야단치고 그래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거를 다 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어서 기다리고 자라도록 기다리고 크면 이제 그때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어렸을 때 내가 멋대 박혀서 땡깡 부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른이 돼서 보니까 가슴 아프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참 좋은 거 사서 입혀갖고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이해 못하고 땡깡 부르다 크면 깨닫는다. 그때 깨달을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실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기다려야 돼. 어른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런 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팥 나오라 콩 나오라 그러면 이제 꼰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꼰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오늘 이제 여기서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너희들이 싹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예. 자, 쫓아낼 때 보면은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진멸한다는 말은 아주 깨끗이 청소하라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소해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응?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도 말 것이고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물든다. 제약의 유혹, 제약의 문화에 접해서 거룩한 성민 의식을 상실할까 봐, 너희의 거룩성, 순수성을 상실하게 될까 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제약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것이죠. 자, 우리 어른들이 하실 일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다 줬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하고 다 좋아. 그러나 정말로 너희들이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는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타협하고 우리는 타협하고 왔을지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그래야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지, 그거 못해주면 우리 시대에 끝나버린다. 당장에 벌어진다. 천대가 아닌 당장의 심판을 받는다. 도둑놈이 자기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교육시킨다잖아요. 너는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큰 도둑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너는 절대로 남의 것 탐하지 마. 너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 이러고 가르친다잖아요. 도둑놈들도 그럴지언정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윤리적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적당히 해.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돼. 요런껏 사는 거야. 이렇게 부모들이 가르치면 당장 그 시대에 그 세대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 일생이지만 짧게 보면 순간이에요. 대나무 매듭 이어지듯이 한 토막 한 토막 금방금방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런 점에서 물려줘야 할 것은, 오늘 모세가 이제 좀 넘겨뛰겠어요? 오늘 모세가 11절에 그런즉 너희들이 이렇게 천대의 은혜 천대에서 은혜 베풀 거지만은 불순종하면 당장에 끝난다. 그러면서 그 6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런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런즉 결론은 너희들이 천대 복 받을래, 당장 저주 받을래,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꼭 사표로 남기고 교육 지침으로 남기고 일생을 살아갈 우리 교회의 교훈으로 남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가장 아름다운 명령으로, 부탁으로, 청원으로, 권면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 내가 칼럼에 썼듯이 말로만 하나님 말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달됩니다. 우리 일남성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정말 존경받는 어른들로, 참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가는 날 장례식장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와서 장로님 없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없는 우리 교회 어쩌라고 그러시오? 어쩌라고 이렇게 빨리 가시오? 통곡하며 울며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르는 갈릴리 여인들의 그 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아무개 지사님이 가셨어라 갑시다 따라나 왔는데 장례식 하고 끝나고 하면서 아따 그 양반 가버려서 시원하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아쉬움을 남기고, 그리고 늘 빈자리가 아쉽고, 그리고 늘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늘 마음 든든하고, 그래서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든든하다, 우리를 이렇게 늘 깊은 모세처럼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도 천국에는 들어가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